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각자 원했던 꿈과 희망대로 이루어져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나 아쉬움이 없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원했던 삶이나 꿈과는 전혀 다른 일, 전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이 미국 땅에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 동행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조선에서 일하다가 회사에서 예배 보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됐고, 또 그것 때문에 군대에 갔다가 총에 맞는 바람에 미국에 또 비자가 떨어졌다가 올 수 있었던, 그 당시에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었지만, 그리고 언제나 제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산다고 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고난과 또 시련, 억울한 일들이 가득했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때 그 일이 있어야만 되었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됐고, 또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당했어야만, 또 그때 그 사람에게 때로는 사기당하고 속고 또는 원한을 갖게 된 그 모든 일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인이었죠. 그것도 그냥 유대교인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죠. 마치 우리 2세들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신앙 교육으로 유대교, 그리고 더군다나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면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었지만, 문화와 또는 학문, 이것을 지배하는 것은 히람 문화였죠.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역사상 걸출한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이 그리스, 히랍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를 지배한 것은 로마였지만 그 정신과 문화를 지배한 것은 그리스, 히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히랍 문화와 또는 철학과 지식을 최고로 습득한 가말리엘이라는 히랍 최고의 스승에게 히랍 지식과 문화를 배웠고요, 히랍 말에 정통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개로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그 신약의 27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바울의 편지는 바로 히랍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히랍 사상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그리스와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를 히랍 말로 또는 히랍의 지식과 철학을 담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세계 선교를 다닐 때 사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유대교 회당이 도시마다 있었죠.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시나고그가 있었고요, 또는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의 유대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도시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최고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한 일이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길을 닦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군대를 파견하고 혹은 식민지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물자들을 받기 위해서 로마는요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는 그 명제가 생길 만큼 이 로마 제국은요 길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 됩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로마 제국, 세계가 로마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황제가 믿는 종교가 곧 그 나라의 종교였기 때문에 누구만 전도하면? 로마 황제만 전도하면 로마 전 세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은 모든 로마 식민지까지 기독교를 믿어야만 된 거죠. 비록 로마는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죠. 로마 병정, 로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 황제만 예수를 믿게 하면, 또는 로마 시내 귀족들만 예수를 믿게 하면 전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되어지게 되죠. 얼마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지 330년 만에 세계는 무조건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울이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히랍 문화권에서 자라고 거기서 유대교의 유대인으로,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한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구원을 이루어내는,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제국을 사용하셔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모든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이집트 총리가 되자 야곱은 70명 혹은 72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가죠.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으시죠. 네. 그렇게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게 되고, 마지막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큰아들 혹은 첫 번째 태어난 짐승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자 그날 밤에, 그 6월절 밤에 급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목적지인 가나안까지는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사실은 2주일이면 됩니다. 여기 이집트 땅에 이쯤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지역에서 이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는데 늦어도 2주일 혹은 빠르면 2주일, 늦어도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이 지중해 바다 옆에 평야지대 길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무역을 하면서 만들어진,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 고속도로가
이 지중해 바닷가 옆에 편안하고 넓은 길로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길이 없는 험하고 무서운 사막 광야를 돌고 돌아서 그 먼 길, 그리고 심지어는 4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 넓고 편리한 지름길인 지중해 길을 버리시고 이 바닷길을 건너 광야 그 무시무시한 그 길을 걸어가게, 돌고 돌아서 걸어가게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이 지중해 고속도로 옆에 블레셋이란 그 유명한 민족, 강철 무기를 가지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민족이 사는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결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무기를 잡아보거나 군대에 가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싸우나 마나 블레셋 민족을 만나면 공포에 질려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길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죠. 그 이전에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세계 문명지인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옥토에서 나오는 풍부한 농산물과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정말 부유한 이집트에 비하면요, 가나안 땅은 아무리 그래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메마른 땅이고 살기 힘든 땅입니다. 더군다나 광야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비록 노예지만 풍부한 먹거리와 또 기름진 땅에서 또 찬란한 이집트 문명에서 편안하게 배부른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비록 고난과 시련과 메마름과 굶주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선택하고 이집트를 버리고 내 육신의 배부름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엄밀히 잘 배부르게 잘 먹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는 배부른 노예냐 아니면 굶주리고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막연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약속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왔던 이집트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은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결단의 길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좀 이집트보다 훨씬 편안하고 좋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좋은 일이,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져야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편안하고 넓은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없는 메마른 사막 광야 땅으로 하나님이 굳이 인도하셨다. 햇빛을 가려줄
나무 그늘 하나 없어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 사막, 또 밤에는 혹독한 추위로 시달려야 되는 이 메마른 사막으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고난의 길을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빠르고 편안하고 그리고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든 좀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아주 알아서 잘 길을 찾아주며 그 길만 따라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체가 되면 어떻게 알고 골목길로 수많은 차량들이 빠져나가서 아주 잽싸게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때때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가 죽는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넓은 길로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유머입니다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는 그런 유머가 있죠. 버스 69번 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로 죽은 사람 중에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굳이 출발하는 버스를 쫓아가서 버스를 부숴라 두드리면서 제발 태워달라고 해서 운전기사가 하는 수 없이 버스를 세워서 태워줬더니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여러분, 그 버스 놓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서 굳이 쫓아가서 운전기사에게 사정하고 버스 부서져라 두드려서 타봐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더 재수 없는 사람도 있대죠. 그 정거장에 내렸어야 되는데 조는하고 못 내려서. 더 재수 없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69번 버스인데 96번으로 잘못 보고 탄 사람. 여러분, 그거 탔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게 험하고 메마르고 무시무시한 아무것도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로,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돌아가는 광야 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 그리도 빠르고 좋은 길로 편안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그때 그 일,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실패, 그때 그 좌절, 그때 그 아픔과 상처,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영광으로 은혜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결국 이 일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빠른 길이나 혹은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 그 길이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빠르고 느리고가 우리가 선택하고 또는 좋다 나쁘다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빨리 오늘 밤에 이집트 땅을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랴부랴 짐을 꾸려서, 얼마나 급했으면 빵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누룩 없는 그저 밀가루 반죽해서 얼른 그것으로 빵을 구워서, 원래는 뭡니까,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좀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구워야 되는데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반죽해서 바로 빈대떡처럼 구운 빵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
그 급박한 그날 밤에 모세는요 400년 전에 조상 요셉의 유골, 쉽게 말하면 해골을 굳이 무덤에 가서 꺼내서 그것을 안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물도 준비하고 며칠 먹을 식량도 빨리 빵도 구워서 마련하고 또 갈아입을 옷도 좀 대충 챙겨서 떠나야 되는 건데, 모세는요 요셉의 무덤에 가서 400년 전에 그 머나먼 조상 요셉의 해골을 찾아서 그걸 품에 안고 갑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또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나 용품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해골을 찾아 그것을 가지고 가슴에 가지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삶은 처절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또는 배신과 상처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언제 어디서든, 그게 비록 사형을 기다리는 감옥이든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 그런 증오와 미움의 자리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었던 요셉을 가슴에 담고 가는 거죠. 요셉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언제요? 모르죠.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400년이나 걸립니다. 요셉은요 언젠가는, 비록 그 기간은, 세월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머나먼 그 까마득한 세월에서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 끝없는 막연한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우리 이 땅에서 나갈 때 꼭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다오. 해골이라도 뼈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안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아무리 그곳이 기름지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돈이 많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나가야 될 곳이죠. 언제? 하나님이 데리러 오신 그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야 될 날이 옵니다. 언제? 어디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데려가시고 싶은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치 모세가 그 바쁘고 그 중요한 것들이 빨리 재산을 팔아서 금붙이라도 마련해야 될 그 시간에 그는요 요셉의 유골을 가슴에 안고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가슴에 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그리고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의 해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약속과 보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실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품고 이집트를 나오는 거죠. 그 결단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지켜줄 군대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집트를 떠난 이유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빨리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약속하신 땅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안 됐고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끝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지금을 분명하게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보는 사람은요, 지금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이루어 주실 구원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가슴에 담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이집트를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 덮어줄 그 뜨거운 무시무시한 태양을 가리워줄 구름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어줄 만큼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뜨거운 해를 가려주셨고요, 밤에 그 캄캄하고 무섭고 추운 사막, 하나님이 놀랍게도 밤에 불기둥을 만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모두를 넉넉하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캄캄한 사막에 무섭지 않도록 환하게 불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생각하지도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길에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지만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요, 바위를 뚫고 미네랄 워터,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음료가 바위에서 솟구쳐서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이집트를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하고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출발하는 사람, 그리고 지름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이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행복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직 그것만,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보니 하나님은 이미 나를 넉넉히 가려줄 구름으로 그림자를 덮어주셨고 춥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밤에 환한 빛과 따뜻한 불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밤에 춥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기둥이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무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가리워주니 문제가 안 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마실 물이나 먹을 식량이 전혀 없는 모래뿐인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위에서 생수를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홍해 바다에 발을 내디디거나 혹은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록 험하고 먼 길, 광야 사막길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손잡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문제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굳이 블레셋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도 다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름길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지나가는 버스를 죽어라 쫓아가서 그 버스를 기어코 세워서 타고 행복해 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는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준비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세상이 맛볼 수도 없는 게 뭘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거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편하고 이익이 되고 그리고 빠른 길로 우르르 몰려가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과 생명의 길이 됨을 믿고 경험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다 평탄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사람에게. 우리 청암교회 구호나 마찬가지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찬송가 413장을 부를 것입니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시죠. 그분은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화재,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사무실과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홍역으로 결국 죽고 맙니다. 딸 5, 그런데 그 딸 5 중에 또 막내도 병들어 죽게 되고, 이제 남은 딸 4명과 함께 미국 삶을 접고 영국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자기는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부인하고 딸 4을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내는데, 그만 그 배가 사고로 침몰해서 딸 4이 다 그나마 죽고 맙니다. 나중에 혼자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갈 때 선장이 말합니다. 얼마 전에 이곳이 큰 해난 사고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은 장소입니다. 자기 딸 4이 가라앉아 있는 그 바다를 지나갈 때 지은 시가 바로 찬송가 410장 13장입니다. 우리 원래 영어 번역과 우리 번역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슬픔이 큰 풍파처럼 소용돌이 치며 밀어 닥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몫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또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을 것이다, 다 잘 될 거다. 주님이 은혜롭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데는 딱 하루가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이집트를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리고 생수와 만나를 경험하는, 전적으로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